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시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빛이 비추면은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고 천지를 창조하였습니다. 빛은 낮을 상징하고 어두움은 밤을 상징합니다. 캄캄한 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고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거의 그럴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집이 오래되면은 갑자기 정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차단기가 내려가고 캄캄해지면은 촛불을 찾아서 불을 밝히기도 하고 아니면 건전지가 들어있는 후레쉬로 빛을 비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전기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정전이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환한 가로수 등불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도 전도등이 있어서 환하게 앞을 비출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밤 늦게도 화려한 불빛과 조명으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와 전등이 하나도 없었던 고대 사회 가운데에는 오직 낮에만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면은 대부분 잠자리에 들고 부득이한 일로 촛불을 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두운 밤보다는 아침을 좋아하고 빛을 비추는 아침에 모든 것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도 새벽을 깨우는 그러한 부지런한 민족이었습니다. 조선을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부를 정도로 일찍 일어나 활동하는 백성이 우리나라 백성이었습니다. 빛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두움이 물러가듯이 죄악 가운데 빠진 영혼들이 참된 빛이신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에서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빛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출애굽을 경험하였습니다. 광야 한가운데를 안전하게 통과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는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두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빛 대신 주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국간이라고 하는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지시함을 받아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출산의 때가 다가와서 이제는 출산할 장소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베들레헴에 있는 그 여관을 다 돌아보아도 빈 곳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이라고 하는 낮고 천한 곳에 가셔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와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를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리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장차 구세주가 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줄 것을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위대한 인물의 탄생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훌륭한 위인, 역사적인 인물로만 평가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자손들에게도 그 메시아를 기다릴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이외에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신도의 수가 채워지면은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엔 다양한 이단들과 주장들이 있지만 오직 빛으로 오신 주님만이 참된 구원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만을 따라갈 때에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은행마다 대출을 막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은행이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때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갚지 못해서 어려운 그런 상황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당장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대출을 갚기 위해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는 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서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오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즉 영적인 맹인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앞을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였습니다.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영적인 맹인과도 같습니다. 예전에 한참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나 배우들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만 극소수로 자살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기자를 통하여서 과거의 잘못된 일들이 들통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게 되고 팬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은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만 한순간에 영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려도 영적으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맹인과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을 당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경험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서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니고 장차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미리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자신 뒤에 오시는 이가 참된 구원자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주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 똑같이 방황하는 삶을 산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안식일에 기적을 행합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고 대적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외받던 죄인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돌보시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는 것처럼 병든 자들에게, 영적으로 병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레위는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죄인된 자를 부르셔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모든 것을 밝게 비추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눈 내린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하려고 날을 정하였는데 마침 그 하루 전날 눈이 와서 온 산에 눈이 내려서 설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산 입구에는 눈이 별로 없었는데 점점 올라가면서 눈이 쌓여 있고 아직 녹지 않아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내려서 미끄럽다 보니까 아이젠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눈도 시간이 지나고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녹고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비추면은 차가운 얼음도 점점 녹아내리는 것처럼 얼어붙은 사람의 마음도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교만과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그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능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세리 마태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저들과 같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고 헌금 생활도 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거짓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거짓 믿음을 소유할 바에는 아예 믿음이 없는 편이 낫습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초신자가 새롭게 주님을 믿는 자가 오히려 바른 믿음을 가질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선악과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패배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 가운데에 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였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실 때에 수많은 유혹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사탄 마귀가 주님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모든 죄의 유혹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과 폭력과 사기와 각종 죄악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교만한 마음을 태워버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보다 더 많은 열을 내고 한 번 불이 번지면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강풍이 부는 날에는 산불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딱 한 번 그 산불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이미 그 관내에 산이 있었는데 거기에 불이 나서 소방서에서 와서 큰 불은 다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잔불을 처리해야 돼서 밤늦게 출동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산에 가면 어떻습니까?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근데 다 타버리고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쾌쾌한 그 재의 냄새가 진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를 들춰보면은 잔불이 있어서 그것을 끌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 번 불이 생기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재만 남습니다. 성령의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은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어떠한 죄악과 교만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도 장차 오실 성령을 약속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침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였을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옛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밝은 빛이 온 땅을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향기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다양한 그런 오감이 있지만 후각도 발달하여서 좋은 냄새든 나쁜 냄새든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동남아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었는데 저만 쌀국수를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그 냄새가 저한테 너무나도 안 맞아서 그것만 맡아도 막 속이 울렁거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먹지 못했던 그러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은 좋은 향기든 나쁜 향기든 맡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향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을 나가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나의 영적인 신분은 어디에 있든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고 해서 꼭 물질만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일터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캄캄한 밤 가운데에 비추는 한 줄기 빛처럼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본문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예수님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왕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왕을 세워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처럼 훌륭한 왕이 있을 때에는 나라가 굳건히 견고하게 잘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이 세워졌을 때에는 나라가 망하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타락하고 범죄한 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에게 예물을 올려드리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마국간이라고 하는 낮고 초라한 곳에 태어나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밝은 빛을 보았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